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이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차를 잡아 꿈을 꾸게 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이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를 잡아 꿈을 꾸게 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해.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를 잡아 꿈을 꾸게 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해.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니.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니.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니.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우리는 지난 18주 동안 풍요로운 삶을 함께 공부해 왔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괴롭고 힘든 세상에 살라고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질서 있고 조화로운 방식으로 지으셔서 하나님 나라를 사람에게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하시면서 하나님 대신 다스리는 권한을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창조하실 때 풍요롭고 만족스러운 삶, 보람되고 영광스러운 사역, 즉 하나님의 일을 하며 한 몸처럼 서로 사랑하며 돌보는 공동체의 복을 누리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복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추방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삶, 풍요로운 삶은 복음의 진리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살 때 누릴 수 있습니다. 이 풍요로운 삶은 돈이 많거나 권력을 가졌거나 명예를 가진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승승장구한 인생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그보다 더 높은 차원의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그분의 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1권 예수님과의 만남, 2권 승리의 삶, 3권 영화로운 삶이라는 3권의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했다면 이제부터는 창세기부터 성경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우리는 차근차근 공부할 건데,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의 개관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첫 번째 책의 이름을 알고 있나요? 창세기라는 책이죠. 창세기라는 말은 이스라엘 말로 레시트라고 해요. 그 말은 시작이라는 뜻이에요. 창세기 속에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 많은 이야기들을 하나하나를 골라서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은 쉬워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창세기 전체가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1장에서 11장까지는 하나님과 세상 전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 부분인 12장에서 50장까지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가족에 대해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 두 부분이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시작해 볼까요? 창세기의 첫 부분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다는 창조 이야기로 시작해요. 하나님께서는 어지럽고 어둠과 물밖에 없는 지구를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정원으로 바꾸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왕이에요. 정말로 멋지죠? 하나님께서도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고 7번이나 좋았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성경에서 첫 번째 사람인 아담과 하와를 만나는 곳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실제로 있었던 사람이면서 모든 사람을 대표합니다. 아담은 이스라엘 말로 인류라는 뜻이고 하와는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만드셨어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사랑, 지혜, 선한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것을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나타내도록 만들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들은 많은 자손들을 낳고 온 세상에 가득해지며 문화, 예술,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만들도록 지어졌어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해야 하는 로봇이 아니라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선택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이것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 선악과가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모든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결정하는 지식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이 나무는 선택을 의미해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과 악의 정의를 신뢰할 것인가, 아니면 인간 스스로 선과 악을 결정하고 행할 것인가. 아담과 하와는 그 선악과 열매를 먹었어요. 이것은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어요. 그것은 아주 지독한 욕심이에요. 나의 행복과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라도 할 수 있다는 마음이죠. 그것이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다치게 하고 빼앗는 일이어도 말이죠. 문제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으면 무엇이 좋고 나쁜지를 결정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제 인류는 선택을 했고 상황은 정말 나쁘게 되었죠. 그래서 창세기 3장부터 11장은 모든 인류가 타락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 서로를 더 이상 믿지 못하게 됩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한 이야기는 그들이 이전에는 벗은 것에 대해 부끄럽게 느끼지 않았는데 이제는 그들이 부끄럽게 생각하게 된 것이죠. 이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서로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받아주었어요. 하지만 이제 아담과 하와는 상대가 선한지 악한지를 판단하고 의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서로를 피해서 숨었어요. 또 하나의 유혹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요. 가인은 동생 아벨을 질투했어요. 그는 결국 유혹에 굴복하고 동생을 죽였어요. 가인 후에 라멕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라멕은 아내들을 재산처럼 모으고 자신이 가인보다 더 폭력적이고 복수심에 가득 찬 사람이라는 것을 노래하며 그것을 자랑스러워하죠. 인류는 더욱더 타락하고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물로 심판하시기로 결정합니다. 우리는 보통 홍수 이야기는 화가 나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사실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로 인해 망가진 세상에 대해서 슬퍼하시고 괴로워하시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요. 그대로 두면 세상은 죄 때문에 완전히 망가져 버려요.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세상의 죄를 심판하셔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지키려고 하셨어요. 여기에는 한 가닥 희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모든 가족을 선택하시고 방주로 그들을 구원하시죠. 물론 동물들도 있죠.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통해 온 인류를 다시 시작하시는 거예요. 노아는 분명히 대단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이상한 이야기는 잘 모르죠. 노아는 배에서 나와서 포도원을 만들고 완전히 취해버려요. 그리고 그의 장막 안에서 그의 아들과 안 좋은 일이 일어나요. 슬픈 이야기죠. 여기서부터 인류는 다시 많아지고 예전처럼 상황은 또 나빠져요. 마지막 이야기는 유명한 바벨탑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에서 여러 민족의 사람들이 그들이 가진 새로운 기술인 벽돌을 사용하고자 함께 모이죠. 그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싶어하며 신들에게까지 닿는 거대한 탑을 가진 큰 도시를 만듭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는 자신들의 힘과 기술로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흩어버리세요. 이 모든 이야기들은 똑같은 중심 내용이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자신들이 왕이 되어 선과 악을 결정할 때 그 결과는 세상의 슬픔과 죽음이다. 그런데 창세기를 읽다 보면 한 가지 생각이 들어요. 인간에게 정말 희망이 있는 걸까? 하지만 분명 희망이 있습니다. 창세기의 이야기가 바로 그 대답을 줍니다. 창세기는 세상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세상에서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